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죠. 성령님의 입에 기운이 르하우죠. 성령님이죠. 만상이 이루어졌도다. 시편 33편 6절. 삼일체만이 전지전능성, 영혼성, 창조성, 심판성, 회복성, 삼위일체 유일합니다. 일반 은총에서는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이들을 통합했죠.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트로피, 엔트로피, 21세기 세계관, 지금 1권, 앞으로 7권까지 저는 정리가 됐습니다. 최소한 한 5년은 걸리겠네요. 5년은 남겨두실 것 같습니다. 제1권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대작입니다. 이건 끝나면요 700페이지 정도 풀면은 700페이지 넘을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대작입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창세기 3장 죄 문제,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 질병, 불행, 죽음, 심판, 이런 문제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엔트로피 이해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의 인재론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엔트로피 이 방법 외에는 없다. 얼만큼 중요한가? 오늘은 엔트로피 인재론 마지막 번이 되겠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인재론이 저도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아니, 조직신학의 핵심이 인재론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한다는 말인가? 의아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 은혜로 잘 정리됐습니다. 11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인재론 마지막입니다. 엔트로피 무질서 인재론 11번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엔트로피 무질서 종말론으로 들어갑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너무도 밝혀놨기 때문에 제가 아주 인재론 같은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로서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종말론 분야에 또 좀 관심이 있고 해서 흥미진진하게 과학이 어떻게 종말론을 입증하는가, 엔트로피가 어떻게 입증하는가, 자, 멋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벌써 29번째 했거든요. 반 정도 했는데요. 벌써 이러면 한 50번 되면은 대작이 되죠. 한 700페이지 책이 나올 것입니다. 엔트로피 무질서 오늘 인재론 11번째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내용이 바로 마지막 내용이 여기와 관련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마지막 7장에서 그랬죠. 마지막 부분에 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핵심 경고장이죠. 믿음이 무엇인가? 너무 멋집니다. 엔트로피 이 안에 걸리면 과학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인재론. 아무리 우리 외식적으로 아름다워도 우리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간다. 오늘 그런 취지로 마지막 인재론. 인재론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다 그 이야기니까요. 이거는 구원론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10장으로 본 구원론 신트로피와 인재론 엔트로피 구분. 이 구원론 신트로피는 종말론 이후에 이 부분만 또 자세히 할 겁니다. 과학적 이해입니다. 오늘은 신학적 이해가 아닌 신학적 이론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과학적 이해란 말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건 엔트로피예요. 과학적으로는 외식적이잖아요. 이것은 산소가 전자를 강탈할 때 나타난 겁니다. 외식하면은 즉각적으로 동시적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엔트로피, 이러한 신앙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신트로피, 엔트로피 보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과학적으로 새롭게 보입니다. 또 하나의 경지가 연구된 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하늘이 신트로피입니다. 천국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무조건 신트로피 대신 삼일체 대신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신트로피의 삶이에요. 신트로피의 삶. 천국에 들어간다. 신트로피, 과학적으로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그 말이나 신트로피의 삶을 산 자가 천국 간다, 동일한 말이라는 것을 10번째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자, 구원론 신트로피 현상과 인절은 엔트로피 현상을 말하기 전에 오늘은 마지막이니까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죄가 없는 세계, 이것은 신트로피의 세계다. 신트로피는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회 에너지, 삼위일체의 세계거든요. 삼위일체의 통치의 세계. 그래서 신트로피는 한동대 김영길 총장이 이야기했듯이 창조의 세계가 신트로피다.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이렇게 딱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엔트로피는 연력학 제2법칙이고 신트로피는 연력학 제1법칙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는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 무질서의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3장이에요. 화가 뱀을 만나고 범죄하는 순간에 우리 몸은 동시적으로 엔트로피가 발생한다. 동시적으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세계예요. 미시 세계에서는 동시적 사건이에요. 이것이 거시 세계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시 세계는 그냥 대충적인 지식이라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미시 세계가 확정된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거시 세계가 확정이고 미시 세계는 불확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학자들은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은 엔트로피, 무질서의 세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질서의 세계는 연력학 제2법칙, 과학적으로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느냐? 첫째가, 엔트로피 세계는 첫째가 산소가 전자를 강탈한다. 산소가 욕심을 버린다. 하와가 욕심을 버렸죠. 산소가 전자를 강탈하는, 이게 첫째예요. 엔트로피 법칙이. 강탈하는 순간에 우리 몸은 무질서가 일어나요. 하와가 뱀,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하는 순간에 영적 세계는 무질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똑같은 거예요. 동시적이에요. 엔트로피, 두 번째 무질서가 되죠. 산소 강탈하면. 세 번째 무질서는 이제 마찰열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무질서는 우리 몸에서 열이 생겨요. 마찰열이. 그러면 네 번째, 이 마찰열은 원자 쓰레기를 쌓게요. 네 번째, 마찰열, 원자 쓰레기입니다. 원자 쓰레기는 염증이 우리 몸에 생기게 합니다. 염증이. 그러면 염증이 생기면 다섯 번째는 우리 몸이 산화돼요. 다섯 번째가. 산화되면 여섯 번째는 질병이 오거나, 세 가지입니다. 질병이 오거나 우리 삶에 불행한 일들이 벌어져요. 부부간의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불행한 일은 엔트로피에서 온다고 그러거든요. 연력학 학자들이. 그러니까
질병이 오거나 불행한 일이 발생하거나 죽음이 온다. 이것이 7번째입니다. 이 7가지가 기가 막힌 겁니다. 놀라운 거 오늘 정리합니다. 이것이 인재론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인재론은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뱀을 만나서 출발입니다.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두 번째, 하와가 욕심을 부린 순간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졌잖아요. 지키지 않았잖아요. 질서가 깨지면은 영적 세계에 마찰, 하나님과 마찰이에요. 부딪힙니다. 말씀과 부딪히고 모든 게 다 마찰 열과 같은 영적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원자 쓰레기가 쌓이듯이 죄가 쌓여버린 거예요. 네 번째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오늘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쌓여가요. 죄가 쌓여가면 어떻게 됩니까? 염증이 생기죠. 우리 몸에 병들입니다. 영혼이 이제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병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산화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꼼짝 못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엔트로피가 질병을 일으키고 불행을 일으키고 죽음을 일으키듯이 우리도 결국 영적으로 사망이요 지옥에 가게 된다. 어쩌면 이렇게도 구조가 똑같은지요. 너무너무 참 이 진리, 성경 말씀의 진리, 조직신학자들이 인재는 진리 기가 막힙니다. 자, 이상 이렇게 정리했고, 그러면 엔트로피가 과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나쁜 회로가 형성되면 나쁜 행동이 나온다. 이게 엔트로피예요. 그 다음에 유전자가, 죄가 유전되었다. 자범죄진다. 유전자에 나쁜 것들이 있다. 이게 다 엔트로피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꼬리가 텔로미어가 줄어들면은 죽는다. 이것도 엔트로피 현상이에요. 호킹스 박사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나쁜 수치, 좋은 수치로 구별해서 수치화했다. 이것도 인재론, 엔트로피 세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준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10번에 걸쳐서 했던 것을 총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실제적으로 제가 맡은 10장은 제가 목회론 700페이지를 이 10장 가지고 썼습니다. 제 목회는 여기서 기본입니다. 여기서 주의종이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예수님이 가르친 중에서 전 성경 중에서 목회장,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가 목회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유일한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것을 목회장이라 마태복음 10장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트로피, 엔트로피로 비교해서 오늘 우리의 생활의 실생활의 현장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원론 신트로피 현상은 유용한 마찰열.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마찰열이 나는데 좋은 마찰열이죠. 히포크라테스가 1도만 열을 올리면 모든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 바로 이 열입니다. 좋은 열입니다. 좋은 열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 깨달을 때,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깨달을 때, 성령의 귀에 살 때 유용한 마찰열, 신트로피, 이 삼위일체가 구원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인재론 엔트로피 현상은 무용한 쓸모없는 마찰열. 이건 죄의 마찰열.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할 때 마찰열. 뱀마귀의 거짓 정보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엔트로피예요. 마귀의 현상이에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예배도 빠져도 다 구원받는다. 이거 거짓 정보거든요. 이건 엔트로피 현상이에요. 그리고 뱀마귀 거짓 생명. 죽지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뱀마귀가 창세기 3장에 거짓 정보를 알려주잖아. 먹어도 괜찮다. 성경과 반대되죠. 그 다음에 마귀 기 에너지.
능력이 있잖아요. 에너지 능력. 뱀마귀도 하와를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그래서 이건 무용한 이런 일들은, 성경과 반대되는 일들은 기준이 그겁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일, 하라는 걸 안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이것이 엔트로피고 이것이 인재론, 죄다.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다. 뭐 있어요. 이 기준에 의해서, 자,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신트로피, 구원의 세계는 첫째, 사도들이, 죄종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주고 질병을 고쳐주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이건 신트로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의 에너지, 이 창조의 세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요, 제가 목회 시작한 지 꽤 됐을 때 정말 감기도 못 고쳤거든요. 하나님이 고치시지만 이걸 깨닫고 병을 고쳐야 된다. 병을 고쳐주라고 그랬잖아요. 신비주의니 뭐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되면 모르지만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병을 고치는데, 영적 문제, 악한 영들을 고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이게 다 신트로피예요. 이거 못하면 엔트로피 상태죠.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신트로피, 반대로 이런 일들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엔트로피 현상이죠. 이것은요, 저는 꼭 이대로, 저는 정말 주님의 요구에 미흡하지만은 정말 회형적으로라도 갖추려고, 성경 그대로 목회하려고, 이게 제 40여 년 가까이 되지만 제 목회 헌장입니다. 저는 꼭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 끝나고도 원하는 사람들은 제가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문제를 신트로피의 세계라. 목사님 무슨 병을 고쳐? 병원에 가면 되지. 이런 사람들 전부 엔트로피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종에게 병을 고쳐주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면 엔트로피죠. 거기에 순종하면 신트로피죠. 엔트로피가 쌓이면 질병이하고 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죽게 된다고 말이에요.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주의 종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것이 신트로피예요. 진리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그러면 천국을 자꾸 전하는 설교, 주의 종은 신트로피 주의 종이죠. 평생 가야 천국 이야기 하지도 않고 재림 이야기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은, 종교 다운주의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반대적인 개념을 설명하잖아요. 그건 엔트로피죠. 그것은 마귀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말씀, 성자 예수님 생명, 성령 하나님 능력의 세계가 바로 신트로피예요. 천국이 가까이 해야 돼요. 천국 속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꼭 찬송을 예배 끝에 드리잖아요. 바로 천국 사모하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10장 9절, 여행을 위해 금은 동 가지지 말고 그랬습니다. 금은 동,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축적하지 말라. 이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신트로피입니다.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고 하나님이 든 인색하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넣어, 그 엔트로피입니다. 그런데 죄종들은 금은동을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녀와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고 다녀와서 부족한 점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그럼 이제부터 전대에 돈을 가져라. 목회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다. 소유해라. 이것은 주의 종은 경험을 시켰어요. 그래서 물질을 소유하는 것, 목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큰 교회는 크게 소유합니다. 이건 엔트로피가 아니에요. 신트로피입니다.
죄종들이 물질을 소유했다고 그래서 잘못됐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잘못 생각이에요. 엔트로피예요. 바르게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 저는 그래서 평생 동안 청빈, 무소유지만은 청빈, 자기가 재산이 있지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 그걸 제가 평생 동안 강조하고, 제가 또 부족하지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평생 동안 세미나도 무료로 했고, 제가 광신대 교수하면서도 퇴직금까지 학교에다 다 바치고 한 번도 사례를 제가 받지 아니했습니다. 제가 붕해나 가도 한 번도 사례를 받지 아니한 이것 때문에 제가 제 재산도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전부 흰돌이다 바쳐서 법인 만들어서, 저는 신트로피의 삶을 제가 산다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애썼다, 그런 몸부림을 제가 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했다, 부자다, 집이 몇 채다, 다 엔트로피입니다. 분명히 주님 오시면은 계산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벌 옷을 입지 마라.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저 옷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상 제가 입는 옷은 한 벌만 입겠다. 양복 외에도 잠바도 있고 등산복도 있고 바지도 좀 있고 와이셔츠도 여러 개고 합니다. 그러나 정장 옷은 한 벌로 살려고 주일날 교회 입는 거 한 벌, 그 다음 내 삶의 한 벌, 이것을 제가 평생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신트로피죠. 율법주의자 같이 꼭 그 예수님 말씀대로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도 엔트로피입니다. 주님 말씀보다 우선한 건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면 신트로피, 반대 생각하거나 반대 말하거나 반대로 행하면 그건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 질병이 옵니다. 엔트로피는 삶의 불행이 옵니다. 엔트로피는 반드시 죽음이 오지만 지옥 갑니다. 이것이 과학적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집에 평안을 빌라, 죄종인 집에 가면 평안을 빌라. 이게 신방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신방을 사생활 어쩌고 오지 말라. 터무니없는 엔트로피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종에 가서 평안을 빌면은 그 집이 합당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그 집을 축복해 주면 축복이 임한다. 예수님 말씀인데 이것이 틀릴 이유가 있습니까?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평안을 많이 빕니다. 신방을 갈 때도 그 집을 평안을 빌고 옵니다. 신방을 거절한 사람들은 엔트로피입니다. 그거 쌓이면 좋지 않습니다. 그거 쌓이면 질병이 오고, 그거 쌓이면은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거 쌓이면은 죽어서도 그런 것들이 쌓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6번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순결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은 신트로피의 세계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어서도 언젠가는 죽지만은 질병도 잘 걸리지 않고 질병 가운데서도 나음도 체험하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아서 이게 믿음이지 뭐입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런 것들을 끝까지 견디라고 말이에요. 이런 삶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이란 것은 과학적으로는, 연력학적으로 볼 때는 신트로피예요. 구원은 삼일체 세계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생명의 세계,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세계, 성령의 능력의 세계가 끝까지 견디는 것은 그러한 신트로피 구원이에요. 견디지 못하고 교회에서 방해꾼이나 된다거나 삶에 방종하면 엔트로피예요. 쌓이면 무서운 질병이 옵니다. 삶에 문제가 옵니다. 8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주님을 위해서 늘 십자가를 지고 아픔을 지고 교회에서도
아픔을 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 신트로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축복이 임해요. 이런 사람들은 평화가 임해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어려운 직장의 문제도 올 수 있고 가정의 문제도 올 수 있고 다 있죠.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집니까? 이래야죠. 죄종들이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교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는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신트로피예요. 끝까지 교회가 무너진 시대에 직분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트로피예요. 신트로피입니다. 9번째,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 이게 신트로피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잘하면은 영접한 신앙적입니다.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잘 영접하면은 무랑큼만 대접해도 상급 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을 해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불행한 일도 막아주고 그러한 믿음들이 쌓여서 구원으로 인도된다. 천국으로 인도된다. 틀림없는 거예요. 주의 종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종을 그 종이 잘되고 못된 거짓 종, 종교 다운주의 종, 자유주의자들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릇이 작든 크든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그 종을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트로피의 삶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안 됐습니다만 제 아내 만났을 때 그랬어요. 첫 마디가 주의 종을 섬겨라. 그러면 당신이 축복을 받는다. 저는 평생 동안 주의 종 선교만 세미나만 했거든요. 평생 동안 무료로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을 했거든요. 제 아내를 저를 만나서 부교육자들 참 생일 때마다 선물 이렇게 해주고 지금까지도 힌돌교회 혼자 토요일날 밥을 해서 전 주일날 식사를 혼자 다 감당합니다. 지금까지도 여기 주의 종들 다 생일날 개인 돈으로 이렇게 다 선물해주고 섬기는 일은 지극히 합니다. 주의 종이 모이는 곳에 내가 부탁하면 한 번도 거절 안 합니다. 그것이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도와준 자는 내가 결단코 상급을 잊지 아니하리라. 뭐 제 가정 이야기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신트로피요 축복해 줍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삶의 어려운 일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이면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명심해야 됩니다. 가장 성경 전체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것은 마태복음 10장이 결정적이라고 나는 생각해서 이렇게 신트로피 세계를 제가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면 몸부림치면 신트로피요. 반대로 살면은 엔트로피다. 그러면 또 엔트로피가 나타나요. 어떤 것이 엔트로피다? 엔트로피는 뱀마귀 거짓 정보.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거짓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뱀마귀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아요. 돈도 잘 벌고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도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마귀가 주는 에너지인 줄 모르고 그것이 화가 선악과를 따먹는 힘이 어디서 납니까? 뱀마귀죠. 결국 심판받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판자예요. 지금 마태복음 10장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돈 주고 지금 팔았다는 말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다 엔트로피입니다. 주일날 놀러 가는 거, 예수님 찾지 않고 놀러 가는 거, 주일날 주일 성수 못하고 예배 또 참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치하고 자기를 위하여 방종하고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아까운 것이었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부 예수님을 판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돈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돈이에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 소유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방자에서 자기 것으로 만든 자는 전부 예수님을 판 자다. 이건 엔트로피예요. 불행이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무서운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죄하지 않은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간다 했거든요. 여기에 제가 제일 걸리면서 날마다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이러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때가 임박한 시대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엔트로피, 스트로피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런 삶의 변화가 없으면 뭐합니까? 철저히 주일 성수하시고 철저히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철저히 하셔야 돼요. 철저히 오단불 사는 심정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엔트로피다. 나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판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 이런 빙자에서 교회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행패를 부린다거나 불화를 일으킨다거나 장로 집분자들이 주의 종을 괴롭힌다거나 전부 가룟유다 같이 판자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이 세계를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 주의 종 말을 듣지 아니한 자. 설교할 때 설교를 무시해버리고 주의 종이 지도해 주는데 듣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광고에서 이야기하는데 듣지 아니하고 심판날에 재림 때까지는 놔둬요. 엔트로피가 계속 쌓여가죠. 심판날까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 제가 이 말에서 다 생각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한 도시예요. 그런 이 세상에서 가장 죄가 많은 도시로 상징화됐어요. 실제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주의 종을 영접하지 않는 것, 주의 종을 말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엔트로피가 엄청나게 쌓여버립니다. 주의 종 괴롭힌 자들 교회 안에서요, 종교다운지 거짓종 빼놓고는 무조건 영접하지 않으면 엔트로피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 번째는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서로 대적하고 죽이게 합니다. 서로 성도들 가까운 친척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피해를 주고 그런 자는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가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이런 자는 무용한 마찰열이 발생되고 엔트로피 진행이 가속화돼요. 뱀막이 불행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파는 행위입니다. 주의 종을 괴롭히고 숨어서 주의 종을 비판하고 교회 안에 파당을 위해서 주의 종 하는 일을 방해하고 당회, 재직회, 공동회 잘못하면은 엔트로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 형제, 자식 대적하여 죽게 하는 거, 피해를 주는 거, 이웃과 싸우고 분쟁하고 전부 엔트로피가 발생합니다. 신트로피 좀 보세요.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면은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트로피 유용한 마찰열. 이런 일을 행하면은 우리 몸에 성령님의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진행이 지연돼요. 이 땅에서는 엔트로피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지연됨으로써 지연된 현상을 우리는 축복이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는 마태복음 10장을 제 삶의 기준이고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저는 오늘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세움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 자신도 회개하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늘 고백하며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리는 정말 송곳처럼 파헤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부족할 때는 날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돌이킨다는 이야기예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주일날 하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제가 너무도 부족하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순교로 가면서 나는 죄 중에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의인처럼 삽니까? 그 사람은 엔트로피, 무서운 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신트로피의 삶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살기로 합니다. 계시록에는 딱 엔트로피, 신트로피, 제가 신트로피의 삶은 계시록 20장 16절에 나에서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계시록을 증거케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광명한 새벽비라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교회 생활 잘하는 거 끝까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유형한 마찰열을 일으킵니다. 신트로피고 그리고 내 사자 주의 종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사자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목사 그래서 하면 됩니까? 네? 이것이 신트로피예요. 그리고 이것들 계시록을 증거하고 계시록 지나가는 것이 신트로피예요. 그러면 유형한 마찰열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 쓰레기라든가 염증이라든가 또는 산화력이 약화되고 지연되는 그런 은혜를 또 체험하고 죽어서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계시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무시하고 거기다 더하는 거 이단들이 주로 많이 하죠. 그러면 기록된 재앙을 받는다. 계시록 말씀이 없는 것을 더하면 자기가 교주들, 이 사람들은 엔트로피의 극한적인 상황에 임합니다. 계시록 말씀은 없다고 제하고 이 사람 자유주의자들, 종교 다운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거룩한 성에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엔트로피 때문에 심판, 파멸을 받는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엔트로피, 신트로피, 인재론 11번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도 소책제가 될 겁니다. 이것만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하라는 것은 정말로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돼요. 제일 무서운 것이 주일성수입니다. 교회 예배입니다. 죄종 건드린 겁니다. 죄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설교가 다른 방향으로 나간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도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은 신트로피 신앙으로 평안을 누리시고 죄종과 함께 교회는 신트로피의 낙원입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신트로피, 창세기 3장 엔트로피,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했지만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열려가 제2 법칙이 엔트로피, 창세기 3장이요 뚜렷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열려가 제1 법칙 신트로피요 삼일체의 세계입니다. 마귀 삼일체의 세계는 엔트로피요, 하나님의 삼일체는 신트로피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불행과 축복으로 갈립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신트로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